위에 있는 것은 잊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자는 주제로 빌립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진보할 수도 있지만은 퇴보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민첩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자꾸 늙어가면서 어느 날은 눈이 찢어지고 어느 날은 다리를 절뚝거리고 어느 날은 얼굴에 상처가 나고, 왜인가 봤더니 그냥 팍 들었는데 폭 찢고, 어느 날은 눈을 찢고 또 구르고 자빠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몸을 날리고 뭐 이단 접치기 날라차기 다 이게 하지만은 자꾸 위축이 되고 느려지고, 마음은 청춘이지만은 몸놀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진보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난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늘 새로워지고 전진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정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전지대만 쫓습니다. 연륜이 들면서 깊어지기는커녕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편견만 들어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전에 배웠던 지식 계속 우려먹는 느낌이랄까, 레코드판, 오래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항상 똑같은 소리만 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개념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장이 있어요. 하는 말, 하는 행동, 문제 해결 방식 등이 진짜 대견해 보일 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롬 속골 친구들하고 우리가 함께 지내지만은 저들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기쁜 게 뭡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들의 부모들도 변화가 있어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장래가 나도 어느덧 저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데 진짜 막 까불고 장난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함께 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느낍니다.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체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신앙 수준이 형편없이 후진하고 있는 느낌, 추락하고 있어요. 목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정체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이 새로워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개척 초창기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 같은, 여러분과 저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매년, 매달, 매일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성장, 변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시대가 시대인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현상유지만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하신 분도 잘 들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상 유지만 해도 사업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에 너무 큰 은혜 받지 마세요.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나는 늙었는데 그런 말도 너무 가슴에 새기지 마세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나이가 고려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꼭 늙었다고 뒷전, 젊었다고 앞에, 늙었다고 앞에, 젊었다고 뒤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날마다 좋아지는 원리, 날마다 성장하는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할 테니 여러분도 날마다 성장하겠다고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잡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예수님 믿은 지 거의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꽤 긴 영적 경륜을 가진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는 이미 소아시아 동유럽 지역을 3차례 이상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깊은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여러 책들을 기록한 성경 저자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의 고백이 멋져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결코 자신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안주하는 순간 타락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른 순간 느슨해집니다. 긴장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부자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할 때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상에서 무너졌어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의 결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 얻은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스스로 왕짜증을 내는 느낌이랄까? 이쯤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자서전은 천국 가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 태도는 감사하며 살 때 영적인 신앙 수준, 사역의 수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헌신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에 피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야 돼요. 왜? 여러분 차도, 여러분 집도, 여러분 월급도 모든 게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헌신했던 것과 오늘의 헌신의 사이즈는 달라져야 맞지요. 저도 부목사 시절과 담임 목사 시절에 헌신하는 수준이 달라져야죠. 매년 사역비는 올라가고 매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는 올라가는데 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은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쉬고 싶어요. 이 정도 이루었으니 물려주고 편히 쉬겠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스스로 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담임 목회하면서 쉬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살면 안 돼요. 많은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언제 쉽니까? 돌아보니까 쉰다는 개념이 없어. 그것이 제 안에 불평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도전받은 책 이름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보통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만족하는데,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지금도 좋지만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제한이 없는 분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숨통 돌릴만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자리로 또 다른 자리로 또 다른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일들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는 길이고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뇌세포는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쓰면 살아나는 거예요. 쓰면 우리 몸뚱아리도 내버려 두면 다 망가지고 쓰러지는 거, 뭐 썩어가는데, 주를 위해 몸뚱아리를 들여 쓰임 받으면 계속 좋아지는 것입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뒤에 있는 것은 잊읍시다.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괴테의 말처럼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런데 다 경험했지만은 마귀는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고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망한 사람들, 안 된 사람들 모두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미래를 향해 애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달려가라고 하는데, 계속 과거에 매여서 오늘 더 위대한 헌신자가 되라고 하는데 자꾸 과거에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 예전에 집 바쳤습니다. 예전에 뭐 했습니다. 오늘 뭐 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보면 옛날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위대한 헌신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전에 교회에서 감사하지. 그건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전에 교회 목사입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청사교회 와서 여기서 헌금하고 여기서 바친 게 중요한 거지. 뭔 나 염장질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안수 집사 되기 전에는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꿈꾸는 것 같아요. 안수 집사가 된 후에는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싶어서 성장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로님이 되고 나면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봐. 멈춰버려. 신학교를 보내드려야 되나?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실은 바울이 과거를 잊지 못했다면 죄책감에 붙들려 살았을 것이고 엄청 교만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늘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외쳐요. 과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부름받기 전에 부끄러운 상처를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실수,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야 돼요. 자꾸 과거에 매이면, 자꾸 그 과거의 상처를 붙들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설교 전에 허물을 들추어내서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히 나아가면 설교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부끄러운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난날에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부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를
하루속히 치유받으세요. 별이 된 상처를 가지고 회복을 돕는 통로가 되십시오. 바울이 또 과거를 잊지 못했다면 교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열매가 드러났잖아요. 이쯤 됐으면 아이고 나도 이제 좀 쉴만하다,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노년의 삶을 좀 살아야 했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 시키시고 나는 이제 그만할랍니다. 아이고 이럴 만한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감옥입니다. 스스로 불만족스럽게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온전함도 아니다.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항상 긴장하면서 오늘의 사역, 내일의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것은요, 사냥꾼이 먹이를 잡으려고 어떤 그 짐승이 먹이를 쫓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바울, 목표를 향해, 상조심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간정지표가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옛날에 방언받았던 거, 옛날에 뭐 했던 거 우려먹는 거. 오늘을 사는 이 순간에 간증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거룩한 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자녀들한테 돈을 얼마나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다 써놓으셨어요? 장가감 받으시려고? 자녀에게 준 것은 기억하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계산하고 계시죠? 옛날에 저 만나기 전에 헌금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한테 심심하면 읊은 분들이 계셔. 잊어먹지도 않아. 자녀에게 준 것은 써놨다가도 어디다 그거 써놓은 것이 어디 가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치워버려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이고 오늘의 입장에서 그 순간을 보면 불만족스럽잖아요. 온전함도 아닙니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나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세대통합을 하는 목사이니까 과거의 역사를 치워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과거의 뿌리를 기억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잘 나가던 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5학년에 나가 말이여, 내가 말이여, 충장로에서 말이여, 군대에서 말이여. 웃어. 현실로 돌아와야 돼. 현실. 제가 아무리 저 오기 전에 헌신자였다고 광고를 해주어도 오늘의 간증이 없으면 성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지를 않아요. 오늘의 은혜를 받아서 내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교회는 기록이 갱신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록이 갱신돼야 돼요. 한국교회 그 역사를 찾아서 기록을 갱신해버려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뭐 파이터인데 유튜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국의 다 싸움꾼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제자랑 붙어서 김만호 목사 많이 보는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네. 아직도 그런 거나 보고 있으니 저 양반이 되겠어요. 전국의 파이터를 데려다가 자기가 기른 제자랑 붙어가지고 이기면 100만 원 주는 거야. 100만 원. 근데 100만 원도 100만 원이지만은 자기가 어떤 싸움장이라는 것을 다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기록을 갱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요, 도전을 받아야 돼. 저도 날마다 제 목회가 안주하면 하나 해놓고 이제 이쯤 됐다, 하나 해놓고 이쯤 됐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그냥 두지도 않지만은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기록을 갱신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2022년 표대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1,000명의 예배자. 간단해. 여러분이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 그리고 못했으면 한 사람당 100만 원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어 제가.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만 하면 1,000명,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진다. 100명의 샬롬 스쿨 훈련생을 세운다. 벌써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종교인의 10의 1조원금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선포만 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10의 1조원금에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의 10의 1조가 계속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올해 표가 뭐예요? 사업장의 10의 1조가 매출이 증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들 경기가 이러한데 형편이 이러한데 요즘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갱신해 버립시다. 기록을 갱신해 버립시다. 우리 작년에 그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도 헌금이 3억 이상 더 올라갔다. 기록을 갱신해 버렸어요. 가정교회 분가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다 분가했을 때 인도할 양육사들을 품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이 양육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그럼 가정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준비됐습니다. 가정교회 분가해 주세요. 그러면 품었던 양육사를 제가 탁 세우고 개척교회 파송하듯이 파송 헌금을 만들어서 주고 대대적인 축복. 누가 1호 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세포는 분열할 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괴사하는 게 아니고 그 분가. 살아있는 세포들은 찢어놓으면 또 제 방에도 그 막 자라나는 식물을 딱 우리 진선미 권사님이 잘라가지고 물에만 담가놓으면요 뿌리가 나고 쫙. 그래서 가정교회가 분가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과거 우려먹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생생한 간증이 넘치는, 나이 타령하시지 말고 머리 세포 죽었다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세포를 쓰고 몸뚱아리를 쓰고 계속 마음을 쏟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움직이면 우리가 쓰러질 시간이 없어요. 이쯤 됐다 놔버릴 때 치매가 오고 이쯤 됐다 놔버릴 때 병이 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아플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왜? 이 막둥이 놈 키울 때까지는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 정신력이 붙들어준다잖아. 그러나 이쯤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세포도 알아먹고 다 괴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인이 나를 써먹을 데가 없구나. 괴사하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린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정신없이 새벽부터 막 달려가면 세포들이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암세포가 우리를 덮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천국 가서 다서전은 쓰고 천국 가서 안식하고 이 땅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기록을 갱신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새벽부터 갱신합니다. 갱신. 일정들이 내가 이 정해진 스케줄 속에 이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와 장난 아닌데 한담을 한다니까요. 비타민 막 때려 집어넣고 물 먹고 소금도 막 한 주먹씩 먹고 차 타면 자고 눈 뜨면 가고 막 뭐 어제 산업시장 가는데 그 순간에 또 여기가 어디냐, 왜 왔냐, 왜 왔냐 꿈꿔가지고 막 그 안에서 창내 예배하러 왔는데 달려가.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1시 반에는 장례식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주도 갔다 오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에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오자마자 또 시차례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또 저녁에는 담양 봉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달려다니는 겁니다. 당신네 가면 교수로 학생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학부생들인데 진짜 의대 가려고 했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부르심 받고 온 친구들도 있고
우와, 나는 학부생들과 설교 공부를 하면서 도전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목사님들 설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내놓을 교환들을 만드는데 장난이 아니죠. 그거 만들면서 또 새로워지더라. 설교 세미나를 하려고 보니까 제 설교가 또 새로워지더라. 이쯤 됐다, 이제는 됐다, 나는 늙었다 하지 말고 우리 계속 기록을 갱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